한 치 앞도 모르는 하나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까지의 본문의 배경이 그 시기가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시드기야 원년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은 28장 1절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4년 5개월째에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 또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지 한 5년 정도가 지난 것이죠. 4년 정도가 지난 것이죠. 1절에 등장하는 인물은 하나냐입니다. 기브온 아술의 아들 하나냐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 원어로 보면은 기브온 지역 출신 아술의 아들 하나냐라고 번역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봐도 다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출신 아술의 아들 하나냐. 그러니까 이제 기브온 아술의 아들 하나냐 이게 아니라 기브온 출신의 아술의 아들 하나냐라고 번역한다는 거죠. 하나냐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언을 시작합니다. 이는 예레미야가 성전들에서 말씀을 선포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이 끝난 이후에 새롭게 하나냐에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나냐는 제사장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말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앞서 선포했던 방식과 똑같습니다. 하나냐가 선포한 말씀의 내용은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인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절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성전 기구들을 2년 안에 다 돌려받게 해 주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예언은 4절인데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긍정적인 아주 회복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말의 시작과 끝에 두 번이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냐는 자신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신탁을 받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라고 자부하며 사람들에게 확신찬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2절 끝에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꺾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과거 완료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될 줄로,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이제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꺾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미 다 됐다는 확신의 형태로 선포한다는 거죠. 하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대적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유다를 완전히 회복하겠다라는 약속을 자신에게 했다는 겁니다. 2년 안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2년 안에. 이 모든 소식은 사람들이 고대했던 소식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말을 듣고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레미야가 불길한 예언을 한다고 해서 예레미야가 멸망을 원하는 게 아니죠. 예레미야가 원하는 게 있다면 그거는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지, 바른 길 가는 것이지, 회복하는 것이지, 포로가 되고 끌려가고 고초를 겪고 나라가 망하는 꼴을 보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그 예언을 한 것은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언을 한 것이지, 예레미야가 그 예언을 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에 찬성하는 듯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말은 사실상 하나님의 말을 비꼬는 말이죠.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대로 되길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란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될 가망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레미야는 7절에 자신의 말을 잘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8절에 나와 다른 선지자들이 오랜 동안 얘기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말했고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왜 나와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멸망을 얘기하고 전쟁을 얘기하고 이 바벨론 땅에 끌려갈 것을 얘기해 놓고선 너에게는 왜 평화의 메시지를 말하겠냐? 하나님이 정신이 나가신 분이냐?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이 말을 하고 너한테는 그 말을 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9절에 내가 갑자기 정반대인 평화를 예언한다면 그 말이 응한 후에야 진실로 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진실한 선지자의 자격이 나오는 거죠. 앞에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나왔다면 이제 진실한 선지자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실한 선지자는 자기가 예언한 그것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진실한 선지자의 말들은 그가 얼마나 확신에 차서 말했는가, 그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했는가, 그의 말이 설득력에 있는가, 이치에 맞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진짜 선지자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의 말이 정말로 응하느냐 아니느냐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신탁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들이 너무나도 쉽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진실한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말이 정말 증언이 있는가, 그들의 말이 효험이 있고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가를 통해서 그들이 선지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들의 말의 증언으로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또한 미래를 예언한다 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너무나 엉터리로 예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언을 우선 딱 해요. 사람들이 솔깃하죠. 근데 그 말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그 다음부터 핑계를 댑니다. 이래서 안 됐고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이래서 이렇게 뒤집어졌다, 이렇게 해서 바뀌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 막 광화문에 와갖고 계속 하나님께서 뭐 한국 전쟁을 일으킨다,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현혹시켰던 그 여자 전도사님 한 분 계십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집회하면 뭐 몇몇 명이 모이고 뭐 그랬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말한 기한이 지나갔어요. 몇 월 며칠 날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한 5, 6년 전에 얘기. 근데 뭐라고 하니까 왜 전쟁 안 일어나냐 막 물어보니까 뭐냐면 이미 전쟁이 시작이 됐다. 근데 언론이 보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미 한국 전쟁이 시작되다는 거예요. 지금 땅굴을 저기 부산까지 다 파놓고 지금 전국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말이 이제 틀린 거잖아요. 그럼 틀린 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변명을 하는데 그 말을 또 믿어요. 아 그렇구나. 언론이 지금 다 통제가 돼갖고 한국 전쟁 보도가 안 돼서 그러지 나라 전방에서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추종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돈 모아서 우리나라 탈출해야 된다고 동남아시아에다가 어디 농장 같은 거 사서 거기서 지금 자기 재산 다 팔고 탕진아 가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 가서 취재를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현혹이 되고 그들의 말이 막 바뀌고 있는데도 거기에 계속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단 사입에 보면은 자신들의 교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안 죽는다고 그러죠. 영생한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죽으면 뭐라고 합니까? 그거 와야 될 것 같은데 와야 되지가 않아요. 먼저 죽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너희들이 올 길을 예비하러 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말에 증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뭐래요? 바꾸니까 그 말을 계속 바꾼단 말이죠. 그런데도 어때요?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아는 방법은 그들의 말에 효험이 있는가 아닌가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얘기합니다. 이번에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꿈에서 보여줬다. 이 병은 반드시 고쳐진다. 자기 입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예언합니다. 근데 그게 막상 안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변명을 해요. 기도를 원래 뭐
예를 들면 뭐 기도를 100시간 했어야 되는데 99시간 해갖고 이제 결국에 이제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 완전히 믿어야 되는데 누가 한 명이 의심했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때문에 안 이루어졌다. 온갖 핑계를 댄다는 거죠. 그렇게 될 거면 미리 얘기를 하든지 미리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100시간 동안 기도를 해야지 뭐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한 명이라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뭐 이 얘기를 해주든지 처음에는 다 될 것처럼 얘기하고 나중에 안 되면 변명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의지가 인간이 기도 조금 더 한다고 되고 더 못했다고 안 되고 그러냐는 거예요. 인간이 조금 의심했다고 뭐 방주가 만들어지고 뭐 비가 오기로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는데 누가 방주에 탄 사람 한두 명이 의심했다고 내가 비 내리려고 했는데 너가 의심해서 못 내리겠다 그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말고를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했다고 잘 못했다고 그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또 현혹하는 말에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이렇게 휘둘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진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는 반드시 그들이 했던 말대로 된다는 겁니다. 10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개를 예언했는데요. 한번 말씀드릴게요. 10개를 예언했는데 그 사람이 9개를 맞췄어요. 근데 하나를 틀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일까요? 참 선지자일까요? 확률상 90% 맞췄으니까 참 선지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10개 중에서 9개를 맞췄어도 하나가 틀리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참 선지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라도 틀리면 자기가 확률상 맞출 수는 있죠.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애가 공부를 너무 안 해요. 야, 너 대학 가겠냐? 제가 보면 그 정도는 예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좋은 대학은 못 갈 것 같아. 공부 그렇게 하는 거 보면. 학교에서 시험 성적 나오는 거 보면 뭐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은 미래를 어느 정도 점치거나 알아볼 수 있죠. 그래서 확률상 높은 확률로 앞에 미래를 맞출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100%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긋남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한 게 아니라 자의로 얘기한 거죠.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참선지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조소를 들은 하나냐는 10절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자신의 말에 증언이 있어야 참 선지자라는 말에 하냐나는 이렇게 대꾸합니다. 2년 안에 이루어질 거다. 2년 안에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하나님이 반드시 꺾으실 것이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굉장히 대담한 예언이에요. 앞으로 2년의 시간 후에는 그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더 이상 그 앞에서 네가 참 선지자냐 내가 참 선지자냐 이것을 다투지 않습니다. 그냥 제 갈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13절에 하나님은 네가 나무 멍에에 꺾임을 당했으나 그 대신에 내가 쇠 멍에를 만들어서 지게 할 것이다. 쇠 멍에는 꺾을 수가 없는 것이죠. 14절에 나무 멍에보다 무겁고 부러지지 않는 쇠 멍에를 맬 것이라고 말합니다. 15절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신탁을 하나냐에게 전하죠. 예레미야는 거짓을 예언하고 백성을 속인 하나냐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칭한 하나냐를 향해 금년 안에 죽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두 가지 예언이 있는 거죠. 하나냐는 무엇을 얘기했어요? 2년 안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성전에 잃어버렸던 기물들이 다 되돌아올 것이다. 예레미야도 예언합니다. 하냐나가 금년 안에 죽을 것이다. 이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누가 참 선지자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17절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냐는 그해
일곱째 달에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제 처음에 하나냐가 등장한 게 다섯째 달이었어요. 그리고 일곱째 달에 죽었으니까 결국에 몇 달 만에 죽은 겁니까? 2달 만에 죽게 됐다는 거죠. 예레미야의 선포에 반기를 든 지 2달 만에 하나냐는 죽었습니다. 2년 후를 예언한 선지자가 어떻게 2달 앞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모르냐는 거예요. 영생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어떻게 자기의 죽음을 예측하지 못하냐는 거죠. 예레미야는 자신의 말대로 자신의 예언이 이루어짐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임을 입증해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이 꾸며낸 이야기와 악령에게 사로잡혀 있기에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참 거짓을 판별하는 기준은 그들의 예언이 이루어지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대로 되르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듣기 좋은 말이라고 희망의 말, 소망의 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증험이 있어야 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10중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연히 몇 개는 맞출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말만 한다면 거짓 선지자가 될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예언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예언할 때 반드시 무엇을 걸고 얘기해야 되냐면 자기 목숨을 걸고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겠다고 말씀하시고 백성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라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너무나도 가볍게 예언하고 너무나도 가볍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런 음성을 들었다면 그 음성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굉장히 무겁게 다가서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식으로 예언한단 말이죠. 아주 유명한 치유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분들 유튜브도 하시고 하신단 말이죠. 제가 충격적인 것들도 봤습니다. 누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치유 기도를 하는데 이제 암 사기 지금 중리산이 중환자실에 계시다. 근데 하나님이 살려 주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이제 그 집회 안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 죽었는데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 치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해놓고 했다고. 근데 결국엔 이제 살렸겠습니까? 그럼 대속특필 됐겠죠. 못 살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고 그렇게 너무 쉽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다고 하나님을 참칭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하나냐를 살려두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사꾼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참과 거짓이 섞여 있고 애매모호해진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우리 자신조차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었다고 쉽게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는요 내 목숨을 걸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냐는 2년 후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키고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2달 후에 죽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2년 후를 예언하고 2년 후까지 내다보는 것 같이 말하지만 2달 후에 있을 일도 모른단 말이죠. 요즘 유튜브에 나오는 많은 예언자니 선지자니 하는 사람들 하나둘씩 그 실체가 밝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쟁을 예언하고 세상 끝날이 곧 왔다고 예언하면서 그 멀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자기의 정체가 이렇게 금방 폭로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질지를 왜 몰랐냐는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코앞의 일들도 모르면서 뭘 멀리를 예언하며 하나님의 뜻을 언급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희한하고 번쩍이는 것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거짓 선지자들은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귀를 번뜩이게 하는 것들 신기한 이야기에 관심 기울이지 마시고 지금도 나를 붙들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며 그분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